8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3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충분히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그들을 돌보도록 배려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참다 못하다는 말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가려고 애를 쓸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신할 사람을 보낸다. 이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뢰하는 사람을 자신 대신 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디모데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은요,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어떤 신뢰냐면 그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신뢰하고 또 자기를 대신할 사람으로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바울은 그런 사람 디모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큰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또 거꾸로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복입니다. 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자신을 믿고 맡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거죠. 지금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예, 나오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하고자 했던 이 일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맡게 하였다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보다 자세하게 지금 4절 5절에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되면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때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서 복음을 떠날까 하는 걱정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곁에 있으면 사실 그냥 가르치면 되고 또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멀리 있어서 그들의 고난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하여, 다시 말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믿을 만한 디모데를 그들을 위해서 파송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걱정도 되지만은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들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막 도망치듯 떠날 때에 디모데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좀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다가 뒤늦게 따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그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덴에 피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 때문에 살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바울의 기쁨인 거죠. 사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힘들게 또 사역하고 있는 그에게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 이건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목회자와 목양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 거죠. 위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도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쉼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열심히 사역한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듣고 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예, 저와 우리 열방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기쁜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한 위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될지를 고민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예, 지금 그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감사의 이 할 내용이 놀랍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데 결국에는 감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혹 그들이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에 보답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과 아울러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어떻게 기도드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언제든지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기도 내용 안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바울은 자신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접근하는 것 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넘치게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모습이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흠이 없는 순결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 그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다 하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로서 꼭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잘 한번 보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믿는 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